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거짓말을 하고 또 불평하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또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남 탓을 하고 또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또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는 아무 문제가 없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또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로 매도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오늘 본문에 조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도가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범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생겨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잡초가 얼마나 급속하게 늘어나는지 구석구석 잡초가 파랗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땅을 경작하듯 우리의 심령을 경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정답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죠. 그죠? 이 땅이 세상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죠? 여러분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참 벅찬 곳이에요. 벅차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적진입니다. 적진. 그리고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거예요. 적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적진에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 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존재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그가 굉장히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사탄은 매우 강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탄을 대적하려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자꾸 자기 힘으로 자꾸 깨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세상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왜? 사탄은 우리의 꾀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꾀를 쓰더라도 어떤 지혜를 내더라도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들로 만드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무기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지금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잘 몰라요. 믿음을 잘 몰라요. 믿음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마음속으로 뭐 예수님을 믿는다, 구주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게 있습니다. 내주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누가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그러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험악한 세상, 악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적진 가운데 살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어도 승리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해, 믿음이 있어도 환난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혹과 미혹 가운데 막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실족합니다.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승리하기 때문에 환난을 안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을 지각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물과 피,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렸어요. 무슨 말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피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세상이 요동하는 지진,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서. 물과 피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언하다는 말은 깨우치다,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입증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할 집을 만드시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뭐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참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받아들이기 힘들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당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왜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잘 말을 못합니다. 다만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치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못 돼요. 우리가. 못 될 수가 없어요.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령.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약 190번 나옵니다. 190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접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접해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우리 성령님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잘 안 나타나요.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유일하게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피부로 느껴질 때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역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변화됐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을 영접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예전에 세상을 향해서 딱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시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를 통해서 진짜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지식을 쌓는다든지 그걸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이런 공로를 자꾸 강조하니까 여러분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죠. 교회가 자꾸 공로주의로 빠지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뭘 해서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뭘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미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회에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이상한 잘못된 그런 교리를 우리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물론 그 작정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능력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시킴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논리적이고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힘들어요. 어거지로 우리가 거부할 뿐이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접하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논리 정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안 믿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영이 살아있어야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이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죽은 영을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시죠. 우리 영이 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되는 그런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아들이 잘못되냐? 예수를 바로 믿는데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판단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니까 마귀가 그 가운데 틈타는 거예요. 틈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꾸 공로주의로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취직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고, 내 아들이 취직을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예수를 잘 못 믿어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아들이고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내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성령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어디 계시지?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합니다. 그렇게 자꾸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존재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진짜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쓰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마귀의 미혹,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의 잣대로 세우는 것들, 그것들 보면 다 뭐예요?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로 나의 믿음의 척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1인이 되는 거예요. 1일. 우리가 여자친구 사귀면 1일도 따지잖아요. 그죠? 1일. 그때부터 여자친구와 나는 연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시거든요. 9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믿잖아요. 그죠? 법정에 가면 누가 증언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증언을 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의 증언을 듣는다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언,
하나님의 증거를 왜 안 믿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인정한다면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그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계시가 있고요. 지혜가 있어요. 또 역사적인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여러분, 심지어 성인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지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삶의 지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죠.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딱 열고 범죄하자마자 딱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하가 뱀에게 미혹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주셔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죠. 창세기 다음 책이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요,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예표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예표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뭐로 예표하죠?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신명기에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경들, 66권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각 측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또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 예언된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성령의 역사도, 기도의 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대담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때 한 말이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종교나 신앙은 바이러스에 무능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안을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의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말이지. 당연한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대통령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령의 역사로 증명해냈는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시대의 고난과 난제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도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수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시대에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 이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죠? 모든 고난을 다 겪어야 됐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자꾸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점점 우리를 더 수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지금 교회들 말만 하면 더 지탄받잖아요. 말만 하면 더 지탄받잖아요. 아니, 생각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자꾸만 화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은 자꾸만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해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된 게 이렇게 부끄러운 데가 없어요. 모이면 어떻게 자기 밥그릇만 챙깁니까? 국민들은 죽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땅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자기. 아집을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아집을 부리면요 결국 교회는 망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기득권만 주장하니까 결국 성전도 무너지고요. 왕도 두들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했죠. 그죠? 그리고 70년 동안 회개해야 됐습니다. 70년 동안. 그런데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때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아우성치는 그 소리는 사탄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가정이 깨어지고 내 교회가 깨어지고 그러한 더 속해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하셨고,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몸을 국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종교적인 기독권과 권리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간, 분명하고 명확한 해답, 그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과 피와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이 시대에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